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러고 그냥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의 문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행복이 들어왔는데 불평하면 그 행복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만 하시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아주 시골의 작은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신고 왔던 신발을 누군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훔쳐갈 것이 따로 있지 당장 신고 다녀야 될 신발을 훔쳐가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 이런 신발을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낡은 구두를 빌려주면서 내가 이 구두를 빌려줄 테니까 대신 나와 함께 교회를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발도 지켜주지 못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 참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신발 빌려야 되니까 여관 주인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지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연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바이올린 연주자와 좀 많이 닮았습니까? 좀 그래야 되는데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면 정말 무서워서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 바이올린 연주자가 기쁘고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환한 모습으로 막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연주하고 있을까? 아마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 기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발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신발도 없이 낡은 구두 빌려왔는데 저 사람은 무슨 신발을 신었을까? 그렇게 봤더니 그 사람의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발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신은 신발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 불평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매일 매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약속대로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살다가 결국 독일의 재무장관,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 아니라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마티 바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로 불평,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을 벽에 던지면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감사가 넘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감사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화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단풍 구경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모처럼 쉬는 날 또 산에 가고 또 강으로 바다로 또 술 마시러 가고 즐기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계신 것, 이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것 또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배 중에 졸지 않아 감사하고 또 졸아도 다 듣고 있으니 감사하고. 네. 여러분 졸고 계셔도 다 듣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때문에도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서 조냐고. 저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졸아도 교회에 오셔서 조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1일 부흥회 오늘 가게 될 교회도요,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입니다. 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7년 이제 개척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참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강대상이 없어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강대상을 만들었는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졸아도 이렇게 조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조세요 다 졸아도 돼요. 졸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일이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불평원망한다고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열리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평원망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원망보다 도리어 감사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의 언어,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되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리 없는 주
오늘은 감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은 약속에 대하여 미리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난주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지막 단계, 감사의 최고봉은 미리 감사입니다. 자, 감사의 최고의 단계는 뭐라고요? 미리 감사. 한번 따라하세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믿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약속 앞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앞에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승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 때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런 믿음과 태도로 살았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없다는 표현을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많은 약속 앞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6절에 보면 미리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미리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미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삶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를 넘어 나의 후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들이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졌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미리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기도 혹은 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문에 보면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앞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5,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충분히 먹이 있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미리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을 바로 이 미리 감사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리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불평원망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의 성도님들,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471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그런데요, 1절, 2절, 3절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1절, 2절, 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4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절은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선포요, 미리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1절, 2절, 3절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4절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이미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질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투병 중에 있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미리 고쳐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